우리 모두 다 함께 여호수아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딤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 곧 여리고를 살펴보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묵었더라. 누군가가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오늘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지역을 탐지하러 여기로 왔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이는 그들이 온 지역을 탐지하러 왔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데려다 숨기고 이같이 이르되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느니라.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들을 빨리 추격하라. 이는 너희가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나 그녀는 그들을 집에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자기가 이미 지붕에 가지런히 쌓아놓은 아마줄기로 그들을 숨겼더라. 이에 그 사람들은 요르단에 이르는 길로 여울목까지 그들을 뒤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아가는 자들이 나가니 그들이 성문을 닫았더라. 오늘 말씀 주제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이유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이유. 형제 자매님들, 저는 예비군 훈련을 몇 번 갔습니다. 사실 예비군 훈련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비군 훈련을 하러 갈 때마다 긴장이 되곤 하였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들어가면 신분증을 보여주었고요. 방탄 헬멧을 쓰고 탄띠를 차고 분대별로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줄을 설 때 양쪽 끝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주로 분대장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밍을 보고요, 최대한 줄 가운데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분대장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시다시피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훈련을 할 때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이 분대장을 하기에는 자신감이 너무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은 주로 언제 자신감을 가집니까?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를 가질 때 가집니다. 또는 자신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을 할 때에도 용기를 쉽게 갖죠. 반대로 사람들은 주로 언제 자신감을 잃습니까? 자신이 잘 모르고 있는 분야를 다룰 때 소극적이어집니다. 또는 자신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을 때도 불안해합니다. 이런 반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자주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야 하죠. 이 사실을 대부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동의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나 교회를 섬기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자신감이 언제 사라집니까? 성경에 대해 많이 몰라서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내가 경험이 없어서 용기가 나지 않고요. 심지어 내 과거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과거는 아니라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최선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저도 목회자이지만요, 이런 생각들로 인해 우울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게 될 라합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인물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을 섬기고는 싶지만 나의 부족함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것만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나의 경험이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과거의 경험들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라합의 이야기를 보고 소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부족한 라합이 아니라 그 부족한 라합도 크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며 소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부족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과거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보았을 때 라합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매춘부였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일이 그녀의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거를 가졌던 라합을 오늘 본문에서 크게 사용해 주셨죠. 참고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사용하셨다는 게 그녀의 과거가 정당화되거나 가볍게 여겨질 만한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녀의 과거는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었죠. 여기서의 핵심은 그녀가 정말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한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기 원치 않는 부끄러운 과거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최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 과거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조치를 꼭 취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뻗어주시는 손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과거에 시달릴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과거에서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직면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 이상 우리의 과거를 제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죄 문제를, 실제적인 그 문제를 정당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죄 문제로부터, 우리를 그 과거로부터 영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복음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치스러운 과거에 머무르는 삶을 살기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제가 아는 성도님들 중 한 분은 교제 중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저는 늦게 믿은 만큼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으로 아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부족해 보이는 과거는 더 이상 우리의 방해꾼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과거가 부족해 보이는 이유는 다양할 수가 있죠. 방금 그 성도님처럼 하나님을 늦게 믿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믿긴 믿었지만 허송세월을 보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라합처럼 많은 죄들을, 심각한 죄들을 지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방해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해 보이는 과거는 더 큰 하나님의 용서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동기가 되어 줍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십니다. 성도님들, 라합은 그렇게 성경적인 지식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죠. 오히려 그녀는 여리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건너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신학적 지식은 작더라도 그녀의 믿음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기 2장 9절,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너희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기력을 잃었도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여호수아가 보내었던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주님께서 이 여리고 땅을 주신 줄을 안다라고 말하며 그녀의 믿음이 확고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말하였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강 저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완전히 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아무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이후로도 그녀의 믿음은 계속해서 그녀의 행위로 나타났는데요. 그녀는 하나님을 믿어서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알고 자신의 가족들을 하였고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기 2장 13절과 15절, 또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과 내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구원하여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더라. 이에 그녀가 창을 통해 그들을 줄로 달아내리니 이는 그녀의 집이 고을의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녀가 성벽 위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라합은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아는 확고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확고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구할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사기를 높이는 소식도 전할 수 있었죠. 여호수아기 2장 24절, 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주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이는 실제로 그 지역의 온 거주민이 우리로 인하여 기진에 있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자, 우리는 라합과 비슷한 케이스를 신약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도요, 예수님과 짧은 대화 이후로 그렇게 그닥 많은 성경적 지식을 쌓지 않았던 상태로 크게 쓰임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그 여자가 그때 자기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그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와서 내가 이제까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이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 왔더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물가의 여인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의 라합은요, 정말 단순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적 사실을 믿고 그냥 그 믿음에 따라 행동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가족들을 구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돌보고 지켜줄 수 있었고요. 용기까지 주는 큰 일들을 해낸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비록 신학교는 나오지 않았어도요. 그렇게 엄청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진 않았어도요. 꼭 목사라든가 혹은 집사님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분들을 말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들은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것을 삶에다 적용하는 분들이셨어요. 물론 또 우리가 극단으로 가서요, 많이 배우는 게 필요가 없다 이런 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배우신 분들도 크게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나가야 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의 부족함이 걸림돌이 될까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부족하더라도요, 순전한 믿음으로 행할 때 얼마든지 크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훗날 성경은 요셉과 모세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할 때
창녀 라합도 같이 열거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였고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도님들, 만약 누군가 탁구채로 탁구를 잘 치면 잘 치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이쑤시개로 탁구를 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가 막히게 잘 치네, 달인이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탁구채에 비해 많이 부족한 도구를 사용해도 문제없이 탁구를 잘 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은 상관없이 충분히 우리를 크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앞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걱정하지 말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것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내가 부족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따르기를 거부했던 모세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마음 먹으면 하긴 하는데 진짜 마음 먹고 하나님 따르려는 삶 살면은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나게 대단한 일로 부르실 것 같아. 예를 들면 선교사라든가 엄청난 일로 나를 이끌지 않으실까 하면서 걱정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큰 일을 주시지는 않을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임무를 맡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성경 이곳저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목사의 자격증 초신자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그 큰 백성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양들을 쳤죠.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행동할 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차근차근 훈련시켜 주셨듯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차근차근 훈련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라합이 위기의 순간 정탐꾼들을 지켜주었듯이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형제 자매님들의 영육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지켜줄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경청으로 지켜줄 수 있고요. 사탄이 틈탈 수 있을 때 필요한 말씀을 나누며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라합이 가족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듯이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자주 얘기하지만 갑자기 전하면 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일반적으로는 평소 내가 관심을 가지지 못했거나 챙기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와 함께 새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이 이스라엘 진영의 사기를 높여주는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서로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나고 줌모임까지 하면은 3번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즉 훨씬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응원하는 그러한 따뜻한 말을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능하시다면요, 카톡과 같은 수단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카톡이든 나눔 시간이든 평소 교제시든 감사한 일이나 감사한 말씀이 있었다면은 적극적으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주중에 감기 조심하세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체르테 침례교회 사랑합니다. 뜬금없이 이렇게 보내는 문자도 충분히 우리 교회에게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요, 그러한 글을 보내시는 분들한테
이 좋아요, 하트 표시, 그런 거, 그런 것도 다들 체크해요. 저만 체크하는 거 아니죠? 네, 힘이 됩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된다면요, 우리 체러티 진영은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진영처럼 의욕과 자신감이 높아질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말한 것들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지금까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으로 한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고 라합에게 그랬듯이 그 믿음을 칭찬하실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작은 행위들의 소중함을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렇게 꾸준히 작은 일부터 계속 실행해 나간다면 사자와 곰을 죽였던 다윗이 결국 골리앗을 죽였듯이 우리도 점점 더 크고 강력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